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13절과 1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뚱딴지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히 몇 번지에 자 미아역에서 내리면 4번 출구로 나와. 버거킹이 있어. 버거킹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끼고 50m를 쭉 올라가. 그 다음에 무슨 건물이 보여. 그리고 그걸 오른쪽으로 다시 틀면 어느새 건물이 보인다. 거기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 미약에 가. 내가 가만히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스카프를 노란색을 한 사람이 있어. 따라가. 그 언제까지 갈 거야? 그 묻지 마. 계속 따라가. 그가 가는 그 집까지 따라 그냥 계속 가다가 그 사람이 멈추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묻지 말고 그 집 주인이 하나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만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내 주님이 유월절을 지킬 방이 필요하다는데 달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들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다 가장 당시에 발전되고 행정적이고 도시가 발전하고 신도시가 쓰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들어가거든 물동이를 진 사람이 있을 거야. 물동이가 한두 사람이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수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를 그냥 따라가. 그에게 물으면 안 돼. 그는 물동이를 진 거 보니까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가만히 따라가면 그 식사는 들어가는 집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지킬 방이 필요한데 달라. 그러면 그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과연 이 일을.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뜬구름 같고 어리석은 일 같고 정말 형편없는 이 얘기를 주님이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면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의 둘 이름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제자들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12명이 있어요. 12명. 베드로, 요한 둘 이리 와라. 너 그대로 가세요. 왜 주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냔 말이에요. 많은 1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꼬집었어요. 베드로, 요한, 너 둘만 이리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물동이를 진 여인을 만나거든 따라가. 그리고 주인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들은 예수님의 이 황당한 명령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사람들로 주님이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딱 제자들의 얼굴을 딱 보아하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얼굴을 딱 보아하니까 뭐야? 아니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지 이거 무슨 주소를 주시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1km를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들어가자마자 뜬구름 잡듯이 물동이 친 여인을 만나게 됐거든. 아니 물동이 친 여인이 5명이면 어떡하고 10명이면 어떡하고 20명이면 어떻게 누구 쫓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손 침뱉어가지고 저 사람인가 보다 쫓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를 만나게 되겠지. 주님 말씀하셨다면 따라가면 되겠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누구 주인을 만나면 내가 그대로 말하면 주인이 주겠지. 이런 그대로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두 사람을 딱 너 주님이 불렀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선택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몰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의문을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물 깊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어떨까요? 누굴 쫓아갈까요? 남쪽의 여인을 쫓아가 북쪽의 여인을 쫓을까요? 10사람이면 어떡할까요? 응? 10사람이면 얘가 어느 여인을 쫓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두 사람만을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그릇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순종의 능력을 보시고 사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힘 빠지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보내봐야 그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그는 보내봐야 힘 빠지는 소리를 해요. 그는 보내봐야 인간적인 얘기를 해요. 그거 제하고 제했더니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능력의 사도인지 2장을 보면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보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생생하게 전달했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옮겼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불평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이게 인간적인 어떻게 되겠어? 물동이 여기 한두 명이겠어? 정말 그럴 수 있겠어? 확률을 따져봐. 그렇게만 가론유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예루살렘 이거 얼마나 되는데 그 시간에 다 예루살렘 사람들 수도가 안 나오니까 물동이를 다 이고 올 텐데 누구를 쫓아가라는 거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류의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고 여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원하거나 은혜를 원하기 전에 나는 주님께 어떤 신앙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우리의 그릇을 보고 주기 때문이에요. 그릇대로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을 보면 현재 답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왜 안 주십니까? 우리의 그릇이 그거예요.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합당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12제자가 있어도 그 황당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아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동일하세요. 방법이 동일해요. 능력이 동일해요. 찾는 방법이 동일할 것입니다. 2000년은 지금이나 동일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왜 그랬냐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보세요. 범죄를 누가 했어요?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너는 깨끗하더냐?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깨끗하더냐?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껍데기만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직분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오래된 집사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속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릇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일까 착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우리의 짐을 지라. 자신을 돌이켜봐라 이런 말에 답이 나온다. 현재의 삶의 답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원이 여기는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속인 잔잔한 우리의 잠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그릇대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그릇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서두에 보면 1절에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잘못된 성적인 문제를 가진 여자를 끌고 와서 사관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이 여자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계신 줄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율법에 따라 여성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집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니까 돌을 다 집었어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구나. 그럼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씩 놓고 다 돌아가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보라는 주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야. 자신을 돌이켜봐라. 자신의 허물을 보아라.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줄 알아야지. 그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기도만 하면 다른 허물이 보여. 교회 딱 가면 누가 혀사 알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한 번을 말하고 누가 되니까 한 번을 말해야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사단의 장난이에요. 신앙이 오래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관행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니까 십자가를 지셨지. 이렇게. 이게 신앙의 깊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주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으로 주님께 선택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요리한다고 큰 요만한 유치부에 드는데 큰 요리칼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그 칼이 잘 들고 그 칼이 정말 세계적으로 한두 개밖에 없는 귀한 칼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합당히 이 그릇으로 여김받지 않으면 주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왜 축복을 주지 않느냐,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누구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느냐는 걸 얘기하지만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던 우리의 눈, 비판하려고 했던 그 눈이 우리 자신으로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셔야 해요. 우리 자신의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쓰지 않으셨는지, 왜 축복을 이거밖에 주지 않는지를 답이 나오고 다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으로 보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예전과 다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